우리 다시 한번 본문 읽으면 좋겠는데요.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보셔도 괜찮고 또 찾으셔도 괜찮고 우리 말씀 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리더십과 팔로우십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익숙한 말인데 사실 팔로우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팔로우십, 리더십이 갖고 있는 의미를 팔로우십에다가 대응시켜 보면 어떤 의미인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팔로워라고 하는 게 우리 가운데 좀 익숙한 단어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게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또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많이 치중해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리더십 부분이에요. 팔로우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분량면에 따져본다면 많이 얘기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글로벌 리더가 되자라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왔는데 글로벌 팔로워가 되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세계적인 따라가는 자? 하여튼 이렇게 되자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안 해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자꾸 우리로 하여금 리더가 되라고 가르쳐왔지 우리로 하여금 좋은 팔로워가 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가 분명해 보입니다. 리더십이 계속 이슈가 되어지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습득해 왔고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리더십에 관해서 저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리더십이 이슈가 되면서 성경 속의 인물이었던 혹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리더십에 관해서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 세상에서 어떤 기준으로 갖고 있는 리더십의 카테고리, 그러니까 모델들을 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에게 대응해보는 책들도 참 많이 나왔고 연구들도 많이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 또한 성경도 리더십을 다루고 있는 책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은 리더십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팔로우십에 관한 이야기도 풍성하게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리더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팔로워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속에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기가 막히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한 삶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또 다른 어떤 순간에는 우리는 팔로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거는 어떤 상태의 시프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순간순간마다 내가 리더가 됐다가 팔로워가 됐다고 하는 과정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변화에 잘 적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이게 만약 슈퍼히어로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슈퍼맨 여러분들 익숙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 가장 저에게 인상 깊었던 거는 슈퍼맨이었어요. 늘 이렇게 무슨 뿔테 안경 같은 거를 쓰고 다니다가 안경을 벗고 옷만 갈아입으면 굉장히 파워풀한 영웅이 되어지는 어떤 장면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는 영웅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순간에 굉장히 평범한 일상의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늘 보여주는 게 우리에게 익숙한 슈퍼히어로의 어떤 그 흐름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프트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데 잘 일어나지 않을 때 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팔로워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 팔로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이 팔로워가 리더가 되려고 할 때 뭔가 트러블이 발생하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리더가 리더의 자리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치 팔로워 같은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리더의 자질에 관해서 우리는 묻게 되어지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는요,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태초의 인류로 불렀던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출발된 문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리더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처음부터 리더로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는 리더로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측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만드실 때 리더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팔로워로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무엇이냐면 금지 명령입니다.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먹지 않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프트가 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인간이면서 또한 그 인간이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 두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인간들이 결정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과실을 먹기로 결정하는 순간 팔로워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완전한 리더가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태초부터 시작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상태 가운데서 이 시프트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뒤틀려버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게 바로 사명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명을 주셨냐면 공동체 가운데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이 리더를 세우시고 이 리더를 중심으로 작은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공동체가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역사를 흘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리더가 되는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리더가 필요하고 이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이 중요했던 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리더의 자리에 설 수도 있고 팔로워의 자리에 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명이 갖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그의 팔로워를 만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 제자도의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부름에 응답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다시 부여주시는데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를 따르는 팔로워가 되라는 명령을 주시고 이 명령에 순종한 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가서 어떻게 되라? 리더가 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같이 양면성을 갖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전설을 계속 살펴보면서 베드로의 생각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 개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스스로 우리에게 지금 리더로 서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팔로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팔로우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베드로전서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뭐라 그러죠?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요,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팔로워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한편에 또 다른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라. 그 본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팔로워로서의 역할과 리더로서의 역할이 한꺼번에 주어진 장면으로 또다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는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결국 리더십과 팔로우십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리더십에 관한 수많은 생각들을 이 시간 잠깐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리더십 하면 딱 떠오르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스형 리더는 뭔가 잘못됐잖아요. 이런 것들, 리더십 하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좋은 리더에 대한 상이 있는데, 일단 그것을 전부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베드로의 이야기에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목회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를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두 가지를 좀 짚어보고 가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권면을 주고 있는 대상이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속에서 베드로는 누구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까? 장로들에게 권면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속에서는 누구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까? 젊은 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고 있는 권면의 대상은 두 대상인데, 하나는 장로들이고 한 그룹은 젊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장로들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양무리를 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양무리를 좀 잘 돌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젊은 자들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한 장로들에게 순종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장로들에게는 너희가 좀 더 리더다우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젊은 자들에게는 너희가 좀 더 좋은 팔로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오늘 본문이 정리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관한 논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내리는 이 리더십에 관한 정의를 우리가 나누기 전에 베드로는 리더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가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으면 좋겠는데요. 1절 찾으시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지금 베드로는요, 잘 보세요. 장로들에게 권한다, 권면의 말을 주면서 바로 2절로 넘어가도 돼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면 되는데 중간에 베드로는 뭘 삽입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누구인가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나도 함께 장로된 자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나도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라고 하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당신들, 다시 얘기하면 장로들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베드로는 리더들에게 권면을 주면서 리더들이 어떠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리더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생각하는 리더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장로들입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장로님들을 생각해 봐도 괜찮겠지만 초대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갖고 있었던 역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서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공동체 가운데 가장 본이 되는 사람들을 장로로 선별했습니다. 가장 본이 되는 사람이요. 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갈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받음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성장했냐면 이 본받음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도 이 본받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성장하는 게 너무나 분명해요.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전통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과 또 헬라의 문화권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게 그들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사건이었어요. 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나에게 생명을 주실 분으로 누구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무언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에 대한 고민이 심각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본받음을 통하여 믿음이 약한 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이 초대교회의 방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많이 했던 윤리적인 도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좀 나를 본받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우리를 생각하면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교회의 지체 여러분, 저 좀 본받으세요. 괜찮군요. 저 좀 본받으세요. 얘기하면 뭐야 뭐 이 생각이 드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적인 문화에서 보게 되면 나 좀 본받아라는 얘기를 누가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아닌 이상은 사실 부모조차도 하기 힘든 이야기가 좀 나 좀 본받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자신 있게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본받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자신이 그리스도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사역했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애쓰는 모습을 좀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그 본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자라고 도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다시 본받아야 되는 것은 누구냐면 우리 가운데 동일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함께 본받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를 일으킬 수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그 일을 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결국은 장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청년교회를 이야기하시죠. 청년교회 가운데 저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간사님들이에요. 여러분들 간사님들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도대체 뭘 본받죠? 본받을 게 많죠? 죄송합니다. 뭘 본받아야 되냐면 그들이 이 공동체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헌신도에 있어서 저는 우리 공동체의 간사님들을 따라갈 사람들은 없다고 믿습니다. 다른 것들 부족한 것들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누구보다 아끼는 그 마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간사님들을 본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목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본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받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들이 여러분을 아끼고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들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리더십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리더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 교회 안의 리더를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일어난 일에 관한 증인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리더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이 들어왔는지를 증언해내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리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좀만 더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결국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을 증언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들 가운데도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에요. 그럼 결국 리더란 생명을 나누는 자들이 리더입니다. 누가 리더입니까? 교회 가운데서 가장 본이 되는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본이 되는 자들이 리더입니다. 또 리더는 누구입니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가 리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리더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리더의 개념은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약간 문제가 됩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왜 리더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거를 이제 풀어가려고 하는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강조점이 놓여 있는 거예요. 뜬금없이 등장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꼭 했어야만 했습니다. 리더를 규정할 때 첫 번째, 본이 되는 사람들이 리더다. 두 번째 무엇이라고요? 생명을 나눠주는 자가 리더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꼭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영광에 참여한 자가 리더다라는 이야기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영광에 참여한 자가 결국은 리더가 리더로서의 사명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 리더의 리더를 이미지적으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떤 이미지를 등장시킵니까?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등장시킵니다. 리더를 목자와 매칭시키고 있어요. 목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양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양치는 사람의 이미지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러한 양을 치는 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리더가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인가에 관해서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리더의 자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꺼이 해라. 세 번째는요, 본이 되라.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는 사람이 리더의 자질이 충분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는 자라는 설명으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하는데 때로는 내가 멱살을 잡혀서 끌려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어떤 일을 끌고 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 후자가 훨씬 더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끌려가는 것보다는 끌고 가는 게 어떤 의미에서 훨씬 더 쉽습니다. 안 끌려가려고 하는 나의 의지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끌고 가는 마음으로 여기에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꺼이 하라고 하는데요. 이 기꺼이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즐거움으로 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련회에 대한 강조를 이제 해나갈 텐데 수련회에 참여할 때 그냥 참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참여해야지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려가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들어와서 전혀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없이 이 일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가서 좀 쉬고 싶은데 또 와가지고 뭐 하라고 하고 뭐 이것저것 해라고 하니까 마음 가운데 하기는 하는데 즐거움이 전혀 없는 상태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순간 저에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을 하고 있는 것과 내 마음속에 행복감이 들어오는 것과는 전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상황이 저에게 행복감을 주는 게 아니라 저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리더가 갖고 있어야 될 자질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기꺼이 다시 얘기하면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이 사역을 감당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본이 되라는 이야기를 해요. 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를 통해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야죠. 나를 본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리더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도전받고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팔로워가 생기도록 하는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세 가지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이러한 세 가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해 보이는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이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어그러져 있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현재 리더십의 문제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세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 리더십의 문제가 세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억지로 하는 리더들이 존재했고, 자신들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힘쓰는 리더들이 존재했고, 팔로워들에게 강요하는 리더들이 있었던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가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가운데 잘 이렇게 부합되는 리더가 아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희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아니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이 권면 가운데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받아 안고 한번 씨름해 보시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는 리더들의 문제였습니다. 억지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는 합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하기는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한 내 뜻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나는 사실 이거 하기 싫거든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있는데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뜻이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거는 온전한 순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기회만 주어진다면 하지 않고자 하는 그 역동성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동의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살아있는 내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리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없을 겁니다. 저 스스로도 사실은 제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더러운이라고 하는 형용사 때문에 그래요. 형용사 맞죠? 그 수식하는 말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나는 그렇게 더럽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여기에 포함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더러운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더러운 것입니다. 속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다 무엇이라고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속에 포함된다는 경고를 우리는 받아 안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죠. 아까보다도 조금 더 악질입니다. 아까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 뜻이 살아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강요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강요하는 것이 왜 가장 안 좋을까? 물론 뭐 가장 안 좋다는 것이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제 평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요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끌려가지도 않아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근데 더 나쁜 건 뭐냐면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강요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는 헌금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헌금을 강요하는 겁니다. 헌금하셔야죠. 왜 헌금 안 하세요?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를 하라고 드리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 묵상을 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이게 리더의 자질 가운데서 가장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어느 것이 뭐 더 크고 나쁘고 안 좋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수신하는 리더들 가운데 일어난 세 가지의 문제점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만 여전히 내 뜻이 살아있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나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강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됐음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볼 주제는 무엇이냐면, 도대체 리더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리더들은 왜 그렇죠?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리더라면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박철홍 목사님은 말이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긴 하는데 맨날 인상 쓰고 막 되게 하기 싫은가 봐, 이런 평가를 받는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참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맨날 우리 보고 이거 하래,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근데 왜 이 편지를 수신하는 리더들은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리더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의 가운데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본이 되는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나누는 자.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영광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카테고리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내가 무언가 더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의 내가 지금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의 보상 심리가 우리에게는 작동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영광을 받는 겁니다. 리더로서 정말 훌륭하다라고 하는 이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게 리더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을 때에 지금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영광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부분을 더 깊이 다루고 있는 게 있는데요.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한 목소리로 좀 읽으면서 얘기를 더 진행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 가운데 이거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전부 다 리더인데, 목자인데, 우리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목자장이 있다. 다시 얘기하면 리더 가운데 왕리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목자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장에게 이러한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상이 무엇이냐면 영광의 관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광의 관이, 그 목자장이 주는 영광의 관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영광의 관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다가 우리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쫓는 이득은 영광스러움인데, 다시 말하면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인정 욕구가 채워지는 것인데, 이 땅 가운데서 받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인정은 시들어버리는 것이고 시들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가장 큰 이득은 무엇이냐면 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소망하면서 그것이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신뢰 가운데 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과 소망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씨름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 욕망이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기를 소망하기보다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놓이는 영광, 사람들이 나를 향해 쳐주는 박수 소리가 훨씬 더 나에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들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 우리의 목자장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그러져 있는 리더십에 관한 것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을 때요, 사실
그게 내 뜻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서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가 구별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정직하고 순전하게 올바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잖아요. 착한 일을 하는데 이걸 꼬아보면 그래요. 내가 정말 이 착한 일을 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착한 일을 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가 헷갈리는 지점들이 온다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좀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도 제가 설교를 한 것에 관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좋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안 들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제가 가졌을 때 정말로 괜찮겠는가?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예배당에 쓰레기를 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제가 쓰레기를 줍는 것에 관해서 칭찬해 주지 않아도 괜찮은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무 유치한 예를 들었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을 행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나의 행위가 사람들에게로부터 어떠한 인정을 받지 않아도 괜찮고, 다시 얘기하면 영광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면 우리는 목자장으로부터 오게 되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간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 더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광조차도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논의의 흐름과 맞춰져 갈 수 있는 부분이죠. 일단 리더십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 팔로워십을 간단하게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팔로워의 정의를 아까는 이제 젊은 자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시 얘기하면 좀 어린 자들, 아직 조금 더 배움이 필요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따라가야 될 자들이라고 이해를 한번 해보시죠. 부족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팔로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본이 되는 어떤 사람들을 따라가는 순종함이죠. 근데 이 순종을 막는 결정적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들어오는 교만함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겸손해지면 좋은 팔로워가 될 수 있음에 대해서 한 줄로 그냥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5절인데요. 우리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팔로워들은 본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가 아니라 그 중간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와 같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야기하는 장로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좋은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애쓴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장로들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겸손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팔로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리더들이 어떠한 씨름을 갖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제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간사님들이 완전하지 않아요. 목자님들 또한 완전하지 않습니다. 팀장님들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하게 서기 위하여 씨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으면 리더들이 무언가를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런 거 뭐하러 해가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해 주므로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팔로워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팔로워들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남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얘기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예요. 자, 팔로워가 갖고 있는 두 목적은 이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쩌면 팔로워는요, 리더를 따라가면서 리더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또 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리더를 넘어서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팔로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마음들이에요. 리더처럼 되거나 리더를 넘어서거나,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리더보다 훨씬 더 탁월한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훨씬 더 강하게 들어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는 작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이 마음을 소위 얘기하면 상실한 이후에 어떻게 우리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어떤 대상을 향한 시선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의 시선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향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본이 되는 어떤 사람들을 따라갔을 때에 그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에 관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게 되는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종 뒤에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팔로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더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영광이 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어갑시다. 리더이던 팔로워이던 우리는 양쪽의 삶을 다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내가 리더여야 할 때는 리더로서의 우리의 삶을 시프트 시켜야 하고, 내가 팔로워일 때는 또다시 리더이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팔로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의 삶을 시프트 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게 잘 안 될 때에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무엇을 행사하냐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의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 무엇이냐면 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영향력, 다시 말하면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다시 물으셔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한 사람의 내 삶을 통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면, 다시 얘기하면 선한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자꾸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이요,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전 삶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로서 하신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변화된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은 내어줌에 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2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2장을 좀 찾을 수 있는 분은 좀 찾으시고 제가 대신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로부터 25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어줌을 실현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계속 끌고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읽어갈까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21절부터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본을 보였는지를 설명합니다. 22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기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리더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한 리더였습니다. 그 리더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줌을 통하여서 생명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그 본을 쫓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제 우리는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으니 우리가 받은 생명을 내어줌을 통하여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 것이 나그네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계속 해온 거예요. 거의 16번 이상 되는 시간 동안 이 얘기만 해온 겁니다. 주구장창. 이제 좀 그 이야기가 좀 납득이 되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한번 찾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제가 또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은사를 받았고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물처럼 주신 무엇인가가 있는데, 이것을 왜 주셨다고요? 맡겨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맡겨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고요. 더 풍성히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공유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유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 취함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청지기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겁니다. 나눠야 하는 겁니다. 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fair라고 하는 공정함의 개념을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공정함이라고 하는 fair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합니다. 리더와 팔로워로서의 시프트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든 그에게 리더가 될 수 있지만 또한 나는 그에게 팔로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리더로서 뭔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인정되십니까? 여러분은 리더, 한 그룹은 리더 그룹, 또 한 그룹은 팔로워 그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리더가 될 수도 팔로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내가 이 은사를 붙잡고 리더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나에게 주지 않은 은사에 있어서는 그 은사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팔로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페어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각기 다른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 은사를 서로 어떻게 할 때에? 공유할 때에 페어하고 공정한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가 갖고 있는 은사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내가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페어한 겁니까? 언페어한 겁니까? 당연히요. 이제 좀 명확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좀 들어오십니까? 리더는 주는 자입니다. 본이 되어서 영향력을 주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팔로워이기도 하기 때문에 누군가와 항상 이것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페어이고 이것이 공정합니다. 불공정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받기만 하고 내어주지 않으면 불공정합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불공정한, 언페어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자신의 것을 취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내어주셨습니다. 안 주신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안 주신 게 도대체 뭐예요? 그의 생명까지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페어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 드려야 됩니다. 이게 페어한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페어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입니까? 우리입니까? 예수님이 야 너는 요만큼만 가져. 요건 내가 좀 갖고 있을게. 아니잖아요. 이미 먼저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페어입니다. 이미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다 주셨고 우리의 생명이 해결되었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다 내어주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이 세상과 공유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나누면서 살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나누기보다 우리는 더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에게 선물처럼 주신 이 은사를 통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쌓아가려고 해요. 내 곳간을 채우려는 방식으로 우리는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벗어나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언페어해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막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다 주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안 주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심합니다. 쟤도 나한테 다 안 줄 거야. 그러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것 챙겨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쟁여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것 다 주면 누군가도 자기 것을 다 나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이 페어한 마음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내가 언페어하니까 다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 가운데 페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마주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저런 삶을 좀 살아야 되는구나. 도전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그 마음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런 서신을 그들의 공동체에게 보낸 거잖아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잘 못하기 때문에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페어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속 끌려가듯이 끌려가면서 힘들게 걸어갑니다. 그렇게 삶을 살면서 즐겁지도 않아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야, 넌 좀 페어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페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한 겁니다. 우리가 막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일하게 걸어가야 될 시행착오의 길을 조금 더 좁혀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아갈 거예요. 특별히 저는 둘째 날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그러니까 여정은 이래요. 예수향남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이 향남 땅에서부터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여정을 출발할 겁니다. 저녁에 여기서 모여서 우리는 함께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이 잠을 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면 봉담으로 갈 겁니다. 봉담에 이러한 페어한 처치를 만들기 위해서 페어한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더불어숲 동산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수많은 사역들을 우리는 가서 직접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같은 맥락에서 사역하고 있는 두 분의 사역자를 모시고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를 듣고 우리의 궁금증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정을 어디로 가냐면 서울로 갑니다. 와, 서울입니다.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가서 거기서 또다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한 분을 만나고 그분의 사역의 현장을 둘러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 페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질문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을 마치고 나면 각 조별로 자신들이 가보고 싶은 데를 찾아갈 거예요. 페어한 식당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페어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찾아가서 밥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페어한 공간을 찾아가면 좋겠어요. 무언가 이익을 추구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무언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곳들을 찾아가서 그것으로부터 같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향남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날 주일날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결단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고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unfair하면 안 되잖아요. 무언가 지금 나누어주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도 또한 나눠줘야지 페어합니다. 그런데 받았으니 그만이다가 아니라 우리도 내어줄 수 있는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 게 이번 수련회예요. 그러니까 저는 3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제발 무관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야? 관심 없어. 제발 부탁입니다. 단 한 번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절박하게 이야기합니다. 단 한 번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뭔가 리더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의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다면 한 번만 순종해 주세요. 따라와 주세요. 무관심하지 말고 마음을 결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 3일의 시간 동안에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 일정 가운데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무언가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여하십시오. 두 번째는 성급하게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그거 뭐 처음 해보는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한 번도 이런 수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기 전부터 이거 뭐야?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해보고 이야기합시다. 이게 두 번째 부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탁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같이 만들어가는 수련회입니다. 리더들이 모여서 짠! 우리가 이런 거 만들었으니까 같이 합시다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야 됩니다. 같이 고민하시고 나 이런 데 너무 가보고 싶었어. 이 기회에 우리 한번 여기 가보면 안 될까요? 나 이 사람 만나고 싶었어요. 나 이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함께 같이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뭘 만들고자 하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훨씬 더 도전이 되는 새로운 포맷의 수련회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가는 청년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의 새생명 축제는 루프탑 파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한 번 더 루프탑 파티를 준비합니다. 물론 부족한 게 많았던 루프탑 파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준비할 때는 뭔가 더 청년들의 마음속에 깊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파티가 준비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해왔던 수련회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도전하고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일어나는 일들이 이 일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참여해야 합니다.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몇 사람의 머리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있는 이유는 이 수련회를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자꾸 평가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청년들에게 유익이 되는 수련회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만들어 봅시다. 자신 없으십니까?
저는 설레어요. 자신 있습니다. 될 것 같아요. 진짜 멋진 수련회가 준비될 것 같아요. 각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획을 긋는 그런 수련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준비가 잘 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준비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준비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일어나서 좀 결단합시다. 일어나시고요.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마음을 확정합시다.